지난주에 이어서 사람 안에 가는 마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물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오늘 기침하니까 녹음 많이 되겠네. 자, 마귀가 들림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병이 마귀 들린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들려서 병에 걸린 경우에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자, 이 봉사가 되고 벙어리가 된 것이 마귀 들린 증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말 못하고 봉사라고 해서 다 마귀 들린 건 아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마귀 때문에 봉사가 되고 벙어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알았던 겁니다. 눈물고 말 못하는 것은 현대의 이 뛰어난 의학에서도 불치병입니다. 자, 이 병을 치료하려면은 일단 마귀를 쫓아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은 마귀 들려서 병에 걸리는 또는 이 정상적으로 생활해도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나 유대인들보다도 마귀에 대한 지식, 마귀가 들린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 이런 것이 현저히 떨어지죠. 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병이 마귀 들린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마귀에게 쏘은 것이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어떤 교파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반대로 모든 이 병은 마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네. 병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마귀에게 쏘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마귀가 들려서 병에 들린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마귀와 상관없이 병에 들린 경우, 예를 들어 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봉사죠. 그 사람은 마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 치료되던 40대인가 그때까지 봉사를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봉사가 된 경우도 있지만 마귀 들려서 봉사가 된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귀가 병을 주는 경우에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지금 마귀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하죠. 쏘기는 자 마귀 두 번 했고 사람 안에 가는 마귀 두 번 하고 있는데 이 매 시간마다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 마귀 들려서 이런 병에 걸렸구나.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척추에 문제가 생긴 거죠. 몸을 못 들어.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그녀에게 안수하시며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병약하게 하는 영, 그 마귀의 영이 붙잡혀서 척추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몸이 딱 구부러졌어. 나이 들어가지고 이 태아돼가지고 몸이 구부러진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몸이 구부러졌는데 이거는 마귀가 나가면은 몸이 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니까 이 척추가 바로 씌워졌어요. 자, 병약하게 하는 영이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병약하게 하는 영이 사람들을 계속 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징계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병이 옵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허리를 펴지 못했던 병인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네 척추가 바로 펴져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병약하게 하는 영을 쫓아내고 그 영에서 풀려났다 하니까 바로 척추가 고쳐졌어요. 이 여자는 18년간 병약하게 하는 마귀의 영에 붙잡혀졌습니다. 자, 정확하게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마귀에게 붙잡혔을 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자, 여기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이게 병약하게 하는 영이 들렸는데 그 영이 곧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귀는 집요하게 성도들에게도 덤벼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에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자,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2000년 전 유대 사회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지금 일반 사람은 놔두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부지런히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을 찾아다녀요. 한자로 신방하는 신방, 마음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각 가정에 신방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기도 하지만 마귀가 신방하고 다녀요. 각 가정, 각 교회를 마귀가 들락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구절은 이거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 구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야고보서 4장 7절. 이 두 구절은 마귀를 내쫓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귀가 부지런히 나를 지금 신방하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법도 알아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 성도들을 구원받아서 혼은 지옥에 못 가게 하지만 어쨌든 믿음 생활 못하게 하게 하려고 삼키려고 그냥 찾아다니는 거야. 여기 보면 마귀가 땅 아래로 위아래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데잖아요. 어쨌든 마귀의 밥을 만들어서 하나님 못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을 엄청 넣어주고 뭘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러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 옛사람에게 젖어있던 그런 것 수시로 들어오고, 우리 육신이 또 이 죄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넣어주고, 또 죄가 인격이죠. 죄가 또 넣어주고,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 속에 뭘 넣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생각을 다 걸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7절. 자, 마귀를 쫓아내기 위한 중요한 방법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딱 대적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복종과 대적. 자, 마귀를 이기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 마귀 쫓아낸다고 무당푸닥거리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화에 보면은 뭐 십자가를 들고, 특히 가톨릭이죠. 십자가 들고 막 물을 뿌리면서 그걸 성술하지. 성경책 들고 그래서 마귀를 막 쫓는 의식을 하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테마사, 주수사들이 마귀를 뭐 쫓아내는 의식을 치르기도 하는데 그런 건 뭐 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불러들이는 짓이고, 성도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이기는 방법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데, 자, 그것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미 야고보서 4장 7절에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자,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은 마귀를 이길 건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다가 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려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 또 신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해야지, 구원받지도 않고 마귀 대적하고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지도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 두 절씩 있는데, 잘 보세요. 먼저 13, 14절. 그때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를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더라. 이거 보세요. 마귀를 내쫓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상관해서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즉, 이 마귀 들리면은 좀 큰 마귀가 작은 마귀 내쫓하죠. 그러면은 더 큰 마귀 들려요, 나중에. 왜? 마귀를 내쫓으면 더 큰 마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더 큰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 쫓으려면 더 큰 마귀가 와야 되잖아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를 내쫓으려고 그래요. 이제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는 안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를 내쫓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나간 거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은 상태에서 지금 마귀를 내쫓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15절, 16절.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려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쪽팔리죠. 악한 영 들린 사람 속에 마귀가 안 나가고 악한 영 들린 사람이 도리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막 때리고 막 구타하고 상하죠. 그러니까 뭐 옷도 뺏기고 헐떡 벗고 쪽팔리가 도망간 거죠. 뭐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마가라는 청년도 헐떡 벗고 도망갔는데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네요. 자, 이 예수님께 주님께 복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를 내쫓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 복종한 상태, 구원받고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도리어 자기가 마귀의 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먼저 복종하고 십자가의 피 아래 우리를 둬야 되죠. 십자가의 피를 얻어야 되고 말씀의 권능 아래 우리를 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고보 4장 7절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귀가 물러가죠.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또는 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기도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도 있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주님은 마귀를 이기셨죠.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신 이미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 승리자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엄밀히 여쭈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기도, 그러니까 이게 대적 기도죠,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 안에도 이제 부정한 영이 들어오고, 엄란하고 들어온 것들을 생각하는 부정한 영이 들어와. 그리고 악한 영, 막 조급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것들, 시기하고 때로는 살인하고 싶은 이런 악한 영. 그리고 우리 안에 병약하게 영 많이 들어오죠. 이런 걸 쫓아내려면은
기도해야 되는 기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해요.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 자, 여기 보면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느냐.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금식 안 하죠. 우리 진짜 큰 병이 들면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마귀를 쫓아내려면. 자, 우리 전쟁 무기는 육신이 아니고 영에 속한 거죠.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을 보면은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영적인 전쟁은 육신을 따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칼 들고 싸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은 우리가 맨날 칼 들고 막 전쟁을 연습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말씀의 칼로서 이기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 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적 대적 마귀는 영적인 방법으로 대적하는데 그게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칼, 말씀의 칼을 사용해야 되죠. 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했으면은 이제 찔러야 돼요, 찔러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되죠. 예.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지 못할 것이 없는 칼이고 양날선 날카로운 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성경을 인용하죠. 마귀가 뭐 아주 편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잘 없죠.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지금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온갖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마귀도 예수님께 성경 말씀 갖다 댔어. 야, 성경에 이런 게 있던데 한번 빵을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경배해봐. 다 성경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딱 응수하잖아요. 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탁탁탁 세 번 이야기하니까 마귀가 도망가죠. 그럼 말씀을 한 세 번만 이야기하면은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의 질문과 유혹에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응수를 해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 야고보서 4장 7절은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응수하고 공격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칼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말씀의 칼로 마귀를 찔러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자,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는, 재림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재림할 때도 이제 입에서 양날달린 칼이 나와서 사람 죽이는데,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이 모습 보면은,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예수님 입에서는, 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옷을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 어디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자, 하나님은 자신의 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칼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면 자기가 다치죠.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말씀을 잘 사용 못해요. 내가 말씀을 사용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지 뭐 10년, 20년 돼도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말씀의 칼, 양날 달린 말씀의 칼, 이걸 나를 찌르고 형제를 찌르는 게 아니라 마귀를 찌를 줄 알아야 되는 마귀를. 자, 그 다음에
마귀 들린 자들을 향해서 효과적인 공격 방법 중 하나는 영적인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영적인 음악. 자, 사울은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렸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은 극심한 편두통 고통을 알았죠. 신하들은 이게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악한 영이 들린 결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제안을 하죠.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6절.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온저 이제 우리 주는 왕 앞에 있는 왕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사 솜씨있게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왕에게 임할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니 신하들은 그 자기들의 왕 사울이 악한 영이 걸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 살인 이게 뭐예요? 저번주에 시기, 살인, 초도, 불안, 조곡 이 뭔 영이라 하시오?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더럽고 부정한 영, 악한 영, 이런 영이 있잖아요. 이 악한 영. 자기 속에 그게 생기니까 악한 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음악, 하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을 좀 타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하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자, 신하들은 왕이 어떤 영을 받은지도 알고 그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프를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해서 타게 하라. 그러면은 그 악한 영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사실이었죠.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예. 악한 영이 떠났어요. 악한 영이 떠나도 또 좀 있으면 또 시기심, 살인 욕망이 생겨서 또 들어와. 그럼 또 타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려면은 그 시기, 살인의 마음을 자백하고 해결하고 없애야 되죠. 근데 그건 나누셨어요. 자, 음악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음악은 사람을 상쾌하게 하죠. 어떤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상쾌해져. 또 어떤 음악을 들으면 우울해져. 어떤 음악을 들으면 또 우는 사람도 있어. 아프리카 주술사들이 악령을 부를 때 어떤 음악을 사용하죠. 그러면은 성도들 역시 음악을 통해서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술사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음악을 통해서 악령을 부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야? 점쟁이, 그 짝두도사, 또 뭐야? 그 여자, 신내림 받은 여자들도 음악을 사용하잖아요. 그 악령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지금은 신약 시대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일은 내 안에 주님을 충만히 임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가요, CCM 뭐야? 현대화된 크리스찬 뮤직이죠. CCM 중에도 뭐 좀 좋은 게 있긴 있어. 그런데 그 음악이 이상하고 뭔가 끄림직한 것들이 많죠. 특히 또 가사는 또 이 무천년주의에 우리의 힘으로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다는 뭐 예수님 제한도 필요 없는 그런 가사들도 수록합니다. 그리고 록 음악 이거 다 마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찬송은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의 임재를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그 시골의 방이 지금하고 틀려요. 윗방이 2개 있고 지금은 아랫방이 새로 지었는데 옛날에 아랫방이 대문 쪽에 있었어.
아래채를 다시 지었거든. 근데 새벽에 막 꿈을 꾸는데 가위 눌리는 꿈을 꾼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꿈을 꾸는데. 근데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다가 그 대문 입구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위 눌림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은 그런 걸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소위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현상을 어떤 심리적 현상, 정신적으로 미친 정세 또는 간질병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속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 마귀 들린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소위 지성인이라고 좀 먹물깨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먹물 좀 많이 먹었다고, 먹물이 뭐야, 책 많이 받고 학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마귀 들린 거는 그냥 심리적 현상이고 정신적 현상이고 그냥 간질병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귀 들린 것을 인정하고 마귀를 꾸짖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에 속은 거죠. 자, 어쩌면 마귀 편일지도 몰라요. 왜? 우리나라 보세요. 중국, 북한 편드는 사람은 중국,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묵묵부다, 아니 도리어 그 편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마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이고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마귀 들린 사람들 뭐 보기 힘들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리고 마귀가 워낙 잘 속이다 보니까 마귀 들린 것을 잘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들린 거는 꼭 간질병, 뭐 정신병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잔잔하게 양복 껴있고 아주 점잖게 설교하는 목사들, 그 마귀 들린 사람 많아요. 그것도 구원 안 받은 뭐 이상한 이단 목사들 중에 많지만 그게 신기한 데 많죠. 그리고 귀 수련, 마음 수련, 또 저는 이야기했지, 우리나라에서 태극권, 그거 하여튼 그런 것들 마귀하고 관계 있어요. 마귀하고 요가. 우리나라 무슨 건이지? 하여튼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우리 국자에도 어떤 한 명이 거기 가 있던데, 기술을 한다면서 막 이렇게 하고 힘을 쫙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래 한다는데, 그 모양 하나하나 다 뱀의 모양이야. 이게.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마귀 들어와도 그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이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르고,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육신의 건강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기술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혼과 마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초점은 없어. 흐리멍텅해. 눈은 뚜렷하게 보는데 정확하게 마주치기 힘들어. 신기하죠. 뭔가 뚜렷하는 봐. 아주 또망또망해. 근데 이게 정확한 정면 충돌이 안 돼. 우리가 딱 누르면 충돌이 되잖아요. 불꽃 피듯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면 충돌이 안 일어나. 신기하더라고. 웬만한 사람은 쳐다보면은 딱 마주치면 눈과 눈이 정면 충돌이 딱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마귀를 내쫓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자, 마가복음 7장 26절, 29절, 30절.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르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신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니 그녀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마귀가 나갔고 자기 딸은 자기 자리 위에 누워있더라. 자, 성경에 보면은 병자,
마귀 들린 본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지붕을 뜯어내린 그 병자도 친구 4명의 믿음을 낚여줬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이 여자의 딸도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딸이 낳은 거예요. 구원은 본인이 받아야 돼요. 구원은 본인이 예수님 영접해야 맞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것밖에 못하죠. 그런데 병이나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 경우에는 내 믿음대로 되라 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어떻겠어요? 마귀 쫓아내주고 병 낫게 해줬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 믿음이 없어. 자, 그리고 이 수로부르니게 여인은 자기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믿음을 인정받아서 자기 딸에게도 마귀를 내쫓았던 거죠. 이게 오직 믿음으로 마귀를 몰아냈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죠. 우리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자, 오늘날 이 편두통 앓는 사람 많죠. 이제 뭐 스트레스 받고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편두통. 이 편두통이 이 마귀하고 연관된 경우도 많은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편두통을 앓았다 그래요. 자, 병원의 검진 결과는 아무 이상 없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도 기계로 뭐든 찍고 뭐 체크하고 이러면 아무 이상 안 나와. 그래도 아프긴 아픈 거야. 자, 그래서 약을 먹고 어떤 처방을 써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편두통을 해결해서 성경을 안 읽었다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자기 병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거죠. 이 정도면 아주 똑똑한 건데.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이 편두통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경험을 했답니다. 그럼 한 번으로 마귀가 나가느냐? 안 그러죠. 그 후에 또 그런 정세가 오면은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말씀을 읽었던 거죠.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병원만 다녔죠. 근데 원인을 정확히 알았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 이거는 이제 수동적인 개념이죠. 방어적인 개념. 이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 복종하고 깨어져야 되는 거. 이런 기본 틀이야. 이게 그냥 기본 베이직 그 반석이 생각합니다. 이게 1층이에요, 1층. 이게 없으면 2층 못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공격하는 거. 이는 능동적이고 약간 공격적이죠. 겸손과 깨어있고 기도하고 같이 마귀를 찔러서 대적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여기 나오잖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예수님으로 마귀를 쫓아내니까 도리어 마귀한테 당했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같이 다녔죠. 따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으니까 마귀가 나갔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육신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무리 속에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다 같이 다니면 못 다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구원받은 자는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함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근세가 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쫓으며 나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명의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니. 70명이면 이게 35개 팀이죠. 2명씩 보냈으니까 35개 팀이 돌아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니까 마귀들도 굴복하더라 이런 간증하는 겁니다. 이 앞에 사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따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따로 내보내가지고 유대 도시에 돌아다닐 때 예수님이 같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쫓아내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이름의 근세와 권능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경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귀들이 굴복하는 이름이죠. 우리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은 일단은 그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한다면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한다면은 마귀는 일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센 마귀들은 빨리 안 나가거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를 쫓을 때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라 했죠.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 이름, 남의 이름 사용하면 명예도용이잖아요.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좀 사용해가지고 사용했다는 거 명예도용이 처벌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명예도용 필요 없고 그런 거 무시하고 사용료 필요 없고 어쨌든 내 이름을 사용해라고 그냥 무료로 값없이 써라 줘버렸어요.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근시 아래 있는 인간들을 건져내는 거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죄를 짓는 거죠. 죄를 멸하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죄를 안 지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귀를 제할 권세를 주셨죠. 영어로 파워하고, 영어로 이 건의가 올소렸지? 이거하고 뜻이 완전히 다르죠. 마귀에게는 이 파워가 있어요. 어떤 힘과 능력은 있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올소리티 건의가 있어요. 건의. 발음이 안 좋긴 하지만, 건세가 있어. 파워는 건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능력과 건의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한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 그 힘은 엄청 세겠죠. 속력도 엄청 세겠죠. 그냥 뿅 하면서 막 지나가겠죠. 고속도로에 막 질주할 수도 있어요. 시속 200km 막 하면서 뒤에 연통 더 큰 거 달면 소리까지 붕붕 하면서. 그런데, 그는 강한 힘을 자랑하는 자동차도 경찰의 건의에는 압도당합니다. 아무리 힘있게 자동차가 시속 몇백 킬로도 질주하다가도 경찰차가 뿅뿅 하면서 살아가면 어떡해? 서야 되는 거예요. 섭니다. 안 서면은 잡히고 딴 데서 또 세우지. 어쨌든 서야 돼요. 이게 힘은 아무리 세도 건의 앞에서는 압도당해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센 자동차도 일단 경찰이 세우면은 경찰이 삐 불고 딱 부르면은 속도를 줄이고 힘을 쫙 빼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파워 있죠. 파워, 능력, 힘들이 많잖아요. 마귀들이 갖고 있는 힘, 세상이 갖고 있는 힘, 이런들이 힘들이 많아. 이게 다 파워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줬던 권위. 그 권위가 뭐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경찰이 자동차를 부르면은 자동차가 조용히 서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파워를 갖다가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안 되죠. 지금 마귀들은 쫓아나. 근데 이 세상의 정부는 우리 말을 안 들어. 이는 언제? 천년왕국 때 되는 거예요. 이 정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이 잘못된 제도를 다 뜯어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잘못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죠. 잘못된 인간. 예수님의 재림은 잘못된 인간의 제도를 다 뜯어고치기 위해서. 지금 그 제도 자체가 정치권이잖아요. 이거 또 예수님 와서 다 때려 부수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모든 정부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 우리 말 안 들어. 왜? 지금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마귀가 이 힘을 줬거든.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신 것 같이 교회와 세상을 종먹는 부정한 마귀, 사람들을 막 음란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악하게 만드는 부정한 마귀, 그리고 악한 마귀, 사울이 들었던 거죠. 시기, 살인, 조급, 초조, 이런 것들. 병약하게 하는 마귀, 병들게 하는 거. 그 외에도 또 몇 가지 더 있죠. 주로 이제 이 세 가지 영이 활동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거 마귀 쫓는 교회에서 많이 하죠. 마귀 쫓는 교회에서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막 사는데,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어야지.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조건이 돼 있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찬송으로 마귀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몸, 그 구별한다는 것이 뭐 음행으로 죄짓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담배 안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구분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에 악한 모임에 가지 않은 것도 구별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면은 뭐 내 육신과 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어디 무아지경에 드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뭐 나이트 클럽 가야 된다, 술 먹어야 된다 할 때 그거 안 가고 술 안 마시면 내가 지금 나를 그렇게 구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주님께 내드리고, 주님께 내드리면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다 주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주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마귀에 대해서도 앞으로 몇 번 더 성경을 공부해서 마귀의 정체를, 요즘 마귀의 정체에서 폭로하는 설교가 없죠. 마귀의 정체를 좀 열심히 폭로해가지고 마귀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